2021년도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십자가 우리를 새롭게 하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려고 합니다. 우리 첫째 날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또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함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십자가 복음을 굳게 붙잡고 또 신앙의 기본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나눠드린 순서지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십자가 아래에서 새롭게 변화된 이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오늘 매일매일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새로운 변화 그 주역들이 되기를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에 참 많은 믿음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지붕을 뚫는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 이 중풍병자를 위해서 지붕을 뚫고 걷어내고 구멍을 뚫고 그리로 내렸던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중풍병자 스스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 없는 사람이지만 4명의 친구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고 그의 삶에 획기적인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2가지로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믿음은 영향력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영향력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렇게 펼쳐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죠. 자, 마가복음 1장 4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전에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자,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곳이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다 찾아 나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딱 계시다는 그 소문이 들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모이게 됐습니다. 2절에도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상황,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든 그 순간에 바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이 사람들도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딱 듣고 나서 친구가 생각이 났겠죠. 그리고 그 친구를 그들이 상을 마련해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 위에다가 모시고는 그렇게 하고서는 저들이 어깨에 짊어졌던 손으로 들었던 한 걸음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 많은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이 친구를 주님 앞에다가 딱 내가 만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모든 난관을 뚫어내요. 심지어 지붕을 뚫고 누운 상을 달아서 내리는 그런 기발한 기지까지 발휘하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딱 데려다 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렀는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시선이 첫 번째로 머물렀던 데는 어디냐? 그들의 믿음의 시선이 머물렀고요. 두 번째가 누구냐면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예수님 시선이 이렇게 머무르는 것이 순차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듣는 믿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의 집에 계신다. 먼저 들었죠. 듣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모으고 네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사랑이 담긴 믿음. 이게 그들의 믿음일 거고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에다가 이 누운 상을 구멍 가운데로 내리자라고 하면서 난관을 극복하는 믿음. 뭐 이런 세 가지의 믿음으로 이 사람들의 믿음을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런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그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서 딱 만났는데 그 만나게 하려고 하는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비록 그것이 아무도 알지 못하고 지금 중풍병자처럼 스스로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없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다 헛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 사람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네 사람이 같이 난관을 극복하고 함께 마음 모아서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일들이 아름다운 영향력 있는 일들로 펼쳐가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이 간절히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이 기도를 주님께서는 분명히 보시고, 그리고 이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이 받았다, 내 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중풍병자에 대한 묵상을 해보게 됐어요. 여기에서 이 네 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이렇게 상에다가 이렇게 들쳐매고 그렇게 하고서 예수님 앞으로 왔는데, 그러면 우리의 친구는 누구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는 누구일까? 우리가 그렇게 마음 써야 되는 친구가 누구일까? 자, 간호학 수업을 듣던 한 학생이 있습니다. 이제 중간고사 시험을 딱 이렇게 치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생이 시험지를 대강 훑어보고는 웃음을 이렇게 싹 짓습니다. 이제 좀 황당하거나 당황했을 때 이제 웃음이에요. 왜냐하면 마지막 문제가 뭐냐? 우리 학교에서 청소하고 계시는 여사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게 마지막 문제더라는 거예요. 우리 학교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여사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그 여사님의 이름을 적는 그 점수가 제일 큰 배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민한 거예요. 아니 그 여사님은 50대였어. 파마머리였어. 키는 좀 작으셨어.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름은 정작 알 수가 없었더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 문제를 공란으로 이렇게 놔뒀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서 첫 번째 수업 시간을 다시 맞이했어요. 이 학생이 묻습니다. 교수님, 가장 여사님의 이름 높은 거, 이름을 쓰는 게 왜 이렇게 배점이 높은가요? 간호학 시험에서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높은 이유를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겠죠.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저 미소 짓고 인사하는 정도로 지나치는 그 사람들에게까지 여러분들은 마음을 써야 할 겁니다. 그걸 일깨우고 싶었다. 그래서 배점을 그렇게 줬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예화를 이렇게 읽어가면서 생각을 합니다. 중풍병자 곁에 있는 내 친구. 우리가 내 친구라고 하면 우리가 돌봐야 될 중풍병자가 누굴까? 우리 곁에 있는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우리가 미소 짓고 안녕하세요, 편안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인사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영향력을 펼쳐가야 되는 그런 소중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만나는 한 분 한 분들, 스쳐 지나가면서 만나는 한 분 한 분들, 여러분이 그 한 분 한 분들에게 여러분이 귀한 친구들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의 영향력이 그들에게 퍼져가게 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사실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현실적 필요를 넘어 영적인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현실적 필요를 넘어 영적인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영화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2010년도에 저희 이 영화를 보지 못하고 글로 접하게 됐는데요. 2010년도에 방영된 가세끼라고 하는 일본 영화가 있답니다. 이 가세끼라는 일본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주인공은 50대 사업가였습니다. 그가 빈손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재벌이 된 입지전적 인물이에요. 근데 그가 비서를 대동하고서 유럽을 여행하던 중에 이 동행한 비서에게서 자기 비서에게서 걸려온 주치의 전화를 이제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은 뭐냐? 당신은 암 말기입니다. 치료를 한다고 해도 1년을 넘기지 못할 겁니다. 하는 소식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을 경험하면서 절망과 좌절 속에 혹 빠져들어갑니다. 마시고 취해도 그 어떤 것으로 해도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가 죽음을 1년 앞두고 내가 지금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인생을 헛살아왔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살아온 모든 일들이 진정한 자기의 인생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후회하게 됐습니다. 돈을 번다고 열심히 달리기는 했는데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내가 살아있을 때, 죽은 아내가 살아있을 때 들려줬던 전도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을 가슴속에 조용히 가슴속에 들려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를 했느냐? 자기의 묻어뒀던 기억 속에 있는 일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를 키워주었던 계모를 찾아가서 눈물 흘리며 감사를 인사하고 고개를 숙였다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만나서 하룻밤을 지새우면서 형제의 우애도 되찾았어요. 또 수십 년 만에 전쟁터에서 사귄 옛 친구도 방문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영화에서는 재산을 복지사업에 기증을 하고 앞으로 남은 몇 달을 어떻게 살까 이렇게 고심하면서 있는 장면으로 막을 내린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이런 삶, 우리 삶에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전에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건 뭐냐? 영화 제목 가세끼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가세끼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화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화석은 어떤 존재가 살고 간 흔적이 돌에 새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후세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있었구나. 그런데 이런 가세끼, 이 화석, 우리의 인생이 화석으로 남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남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도 어떤 모습으로 어떤 화석으로 남을지도 그것도 궁금한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새겨질 거냐.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어떤 화석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새겨지는 인생이 될 거냐. 자, 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왔을 때에 그들이 원했던 답은 11절에 나오는 답이에요. 물론 그들이 그러한 답을 받았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것이 그토록 소망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도의 응답 전에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그 뒤에 보면 서기관들의 마음속에서 신성모독이야 문제 삼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촉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죄사함의 문제는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다면 더 아름다웠을 거예요. 더 완벽했을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앞으로 친구를 데리고서 왔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는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축복하시고 친구가 자기가 지금 누워있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갔다. 얼마나 해피엔딩입니까? 아무런 갈등 요소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머물렀던 집에 운집해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가는 기도의 응답도 분명 중요합니다. 그게 주님 앞으로 나오게 만든 것이지요. 그러나 그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던 중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죄사함의 문제,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다.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이 뭘까? 죄사함의 문제. 주여 내 진홍같이 붉은 죄가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져서 온전하게 정결한 자로 서게 하소서. 이런 갈망과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문제는 반드시 자백하고 보혈로 덮어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이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들의 삶에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화석으로 우리들이 남게 될 건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정결한 자로 남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서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 이런 아름다운 간증을 우리들이 삶 속에서 새기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 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주여 우리 삶의 죄사함의 문제를 기억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죄 진홍같이 붉은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주여 우리의 이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하시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셔서 우리 삶이 온전한 응답과 회복과 축복의 인생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믿음의 영향력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영향력. 가정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거 진짜 복된 거예요.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가 영향력 있게 펼쳐갈 거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많은 교회 복된 교회예요. 기도하는 자들이 많은 회사, 그건 복된 회사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함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죄사함의 문제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죄사함의 은총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내 상을 들고 내가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음성이 우리 삶 속에 들려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